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바로 이 소송 문제입니다. 자, 소송 문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은 이제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 장로들은 법적인 재판에 어떤 증인도 되고 또 판단도 내리죠. 근데 장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로는 정치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한 신앙적인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른 앞에서 판단을 받게 하자. 이게 장로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교. 장로는 치리할 수 있는, 즉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장로를 잘 세워야 교회가 훌륭하게 운영이 되겠죠. 장로를 잘 세워야. 성경에 보면 장로를 세우기 위한 장로에 합당한 조건이 있는데, 장로가 되기 위한 조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잘 순종받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순종 잘 받는 게 장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잘 알고 또 부모의 이제 교회에서 보여지지 않는 진짜 모습도 자식은 제일 잘 알거든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다면 그 부모에겐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잘 수십 년간을 자식을 양육시켰는가? 자식이 부모한테 믿음 안에서 잘 순종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 장로의 신앙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자식을 보면 된다 이것입니다. 자식한테 순종받지 못하는 장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인생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들이라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장로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들, 6장 1절에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는 거냐? 바울은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다툼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다툼을 전제하잖아요. 고발을 받았을 때 장로들이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모세도 그런 다툼을 재판을 했고, 그래서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툼을 해결할 때 교회 내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도시는 각종 여행자들로 지나가고 항구 도시이자 여행의 중심지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인데,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는 뭐가 있냐면 분쟁이 있다는 뜻이에요. 분쟁이 있다. 근데 분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건데,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자, 6장 2절을 보니까 세상을 판단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럼 보좌에 앉게 해주는 것, 한번 심심한데 한번 앉아볼래? 이런 게 아니에요. 대통령 전용기 한번 타볼래? 만져볼래? 구경해볼래? 이런 게 아닙니다. 통치를 가르쳐요. 통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성도들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세상을 판단이 뭐냐면 이제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3절에 심지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사조차도 성도들에게 판단과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이 심판을 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천사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입니다. 자, 천사들조차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는데,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다스린다는 거죠. 다스린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11절에 보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세상을 심판하실 날인데 여기서 예수와 함께 있는 14절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 군대들은 천사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사들만 가리키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또 가리킵니다. 같이 심판하는 거죠. 그 14장 보면 14장 또 1절에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이게 출격 준비거든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총사령관을 필두로 한 전쟁의 준비 모습, 전쟁 직전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당연히 천사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백성들 가운데서 뽑힌 자들이니까요. 자, 이렇게 성경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게요. 여기저기에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체가 성도들에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인데, 3절, 너희들이 천사도 심판할진대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래서 4절, 세간 사건이 있을 때, 세상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죠. 육에 있는 자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재판하려고 그 앞에 세우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 사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쪽만의 일방적인 고발이 아니라 서로 양방의 고발인 것 같습니다.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불의를 당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소송이 있다는 거는 둘 중 하나가 잘못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불의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이제 당하는 사람이나 참지 못하니까 소송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의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의 형제에게.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야, 걔 잘못했다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더 잘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둘 다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소송전까지 갔다는 건 누군가가 혹은 둘 다가 어느 한쪽이라도 탐욕이 있고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탐욕이 없고 의로우면 소송전으로 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소송 자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속에 뭐예요? 불의를 하고 왜 속여요? 너희는 불의를 하고 속이는구나. 왜 속여요? 자기 안에 뭐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소송 문제는 탐욕 문제입니다. 제목을 탐욕 문제라고 해야 될까? 탐욕.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욕 자체를 칩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거 해석을 되게 쉽지만서도 잘해야 되는데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질문 화법은요. 강한 부정보다 더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이제 강한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이거죠.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이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보다 더 강한 게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언어의 그건데. 자, 그러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게 바울도 모르고 다들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못한다를 아주 강한
긍정하는 건가요? 강한 부정이죠.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미혹을 받지 마라. 여기서 미혹이 앞뒤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런 개소리죠. 이런 개소리에 속지 말아요. 왜 개소리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에 속으면은 지옥 가야 되니까. 속이는 놈이나 속은 놈이나 지옥 가야 되니까 헛소리라는 단어로는 이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불의한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싹 다 속았죠. 싹 다 속였어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싹 다 속였어요. 착하게만 살면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다 헛소리고요. 또 그러니까 헛소리죠. 좋은 거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그리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기 앞에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죄 어린 양이 필요한 거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밖에 없죠. 예수님을 사기꾼, 하나님 사기꾼 만들려고 착한 사람이 죽으면은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불의한 사람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너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교인들을 수십 년부터 싹 다 속여놨죠. 이거는 정말 화가 나죠. 싹 다 속여놨어요. 한국 교인들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게으릅니다. 어리석고요. 무지합니다. 근데 왜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냐면은 목사들이 그렇게 본을 보였고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행위권이냐고 말도 안 되는 지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거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성경 읽는 거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깔렸죠. 솔직히 제가 제 성경적 지식을 탁 터놓고는 대화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성경을 왜 많이 알아요? 제가 뭐 성경 자랑하고 싶어서, 지식 자랑하고 싶어서 공부했나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분이 인간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서 성도를 선택받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를 세상 가운데서 고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목사 말? 아닙니다. 목사 말 아니에요. 목사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목사면 무조건 다 참 선지자인가요? 예수님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의 말과 연결시키면은 너희들의 간지러운 길을 긁어줄 것이다. 거짓말에서. 그래서 성경을 일단 알아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제가 22년간 교회에게 속아왔잖아요. 교회한테 속아왔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한테 속아왔고, 나 자신한테 속아왔고, 또 부모한테 속아왔고, 친구에게 속아왔고, 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교인들, 정말 형제 같은, 친형제 같은 교인들에게 속아왔고,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너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지적해 주지 않았고, 다 저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속여왔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의를 행하는 자가 없죠. 의가 뭔지도 모르고. 미혹받지 말래요.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술을 마시는 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술 한 잔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쩌는 사람들. 왜냐면 술 취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주량 정도는 알겠죠. 통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자나. 근데 차라리 그러면은 목사님이 술을 마셔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적힌 건 사실이니까. 근데 다만 통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마시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술 건드리면 그냥 꽐라가 돼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20대가 하나가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그것도 동승자 4명 태우고는 사고 냈죠. 그래서 사람 2명 죽었어요. 20대인데 인생 망했죠. 근데 같이 탄 사람들도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대단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나. 여기서 모욕이 뭐냐면 욕설이에요. 욕설하는 자나 욕설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까지 못할 것이다. 천국 못 간다. 지금 바울이 언급한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만 있는 건 아니겠죠. 사실 성격상 불의에 속한 모든 일들이에요. 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담배 피는 자는, 그럼 여기 담배 안 나와있지만 담배 피는 자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근데 술 취하는 자나라고 말한 걸 염두에 보면은 담배도 사실 만약에 자기가 절제를 해요. 담배를 펴도 그만 안 펴도 그만이고 어쩌다 한 개 피를 피고는 그냥 무슨 초콜릿 먹듯이, 여러분 제가 초콜릿 좋아하지만 저 초콜릿 안 먹거든요. 좋아하지만 안 먹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담배를 그냥 펴고는 안 펴도 그만, 이러는 사람, 담배에게 자기가 담배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담배 피면은 뭐 그 사람은 바울의 이 술 취하는 자나에 따르면은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보통 담배 건드리는 사람들은 죄다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절제하지 못하느니 이제 안 건드리는 게 낫지. 목사님이 담배 한 대는 펴도 천국 갈 수 있대. 잘 들으세요. 절제하지 무절제에 빠지는 것들입니다. 무절제 빠지는 것들, 악한 것들, 탐심, 천국 못 간다. 자, 너희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어떤 맥락에서 했냐면, 소송전이 왜 일어났냐? 탐욕 때문에 일어났지 않았느냐? 근데 그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런 화법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이 거듭 났다면 너희들은 불의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게 불의에서는 아니 된다를 되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불의한 사람이 있구나. 걔네들은 구원 못 받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불의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지금 성장하는 어린 아이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듭 났잖아. 거듭 났다면 너희들은 불의 가운데서 머물면 안 돼. 너희들은 음행 가운데 머물러선 안 돼. 우상숭배 가운데서 머물러선 안 돼.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 취함과 모욕함과 속여 빼앗는 그 가운데서 머물러선 안 돼.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에서 분명히 멀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될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경고와 격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술 한 잔 마시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술 한 번 취한 적이 있으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이야. 욕설을 한 적이 있으면 구원 취소되고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성도들이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에 완벽한 존재로 바뀌지 않는다. 성장을 한다. 하지만 너희가 예를 들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실망해서는 안 돼.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넌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될 거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낙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서를 끝까지 쭉 가보면 이 사람이 난 낙심 안 했다 이런 말 하지는 않아요. 말로는 하진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보여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불평하다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너희들은 배신하니까 다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배신은 그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고 그거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선택된 자들이라면. 그런데 선택되지 못한 자는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성장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성숙을 의미하죠. 성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노인네들이 전도하냐고.
밖에 나간 노인네들, 할머니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전도하나요? 안 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식한테 받은 명품을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을 뭐 몇십 년 했으면 뭐예요? 몇십 년 했으면 뭐 해서, 뭐 주를 위해서 뭘 해놓은 게 있어요? 뭘 해놨어? 나이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나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해 왔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나이라는 건. 여러분, 나이 먹고 아프면은 그거는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건강해서 관리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10살짜리가 운동할 시간이 많았겠어요? 60살짜리가 운동할 시간이 많았겠어요? 60살짜리 아니에요? 자기가 해온 거에 대한 결과예요. 나이 먹은 사람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입니다. 왜냐면 신앙인으로 봤을 때 장로나 권사도 그렇지를 못하니까. 물론 존경받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는 존경할 자로 여겨라. 배는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늙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쭉 성장해오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너희들은 불의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12절. 이게 지금 약간 음식 문제를 살짝 언급한 건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부정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합당하고 합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게 다 합하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다 합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겠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할지 말지 먹을지 말지를 능동적인 의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고기를 먹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먹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술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을 제가 술 먹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해서 내게 다 유익하지는 않다. 뭐 커피 요즘에 자꾸 끊으라고 해서 끊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것에도 중독돼서 이제 중독이에요.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나를 지배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는 거지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둘 다를 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배도 음식도 음식을 원하는 배도 또 배에 들어가 있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다 폐하실 것이다. 또 마찬가지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또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의 정욕, 예를 들어 음란이든 탐욕이든 명예욕이든 뭐 식탐이든 욕이 들어가는 모든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게으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요. 자, 근데 그것들을 위하여 몸이 있는 게 아니다. 몸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다. 주님은 몸을 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살덩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 갖고 있는 성질과 기질, 성격 다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담배에 중독이 돼 있어요. 담배를 원해요. 몸이 담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담배를 위하여 있지 않다. 담배도 몸을 위하여 있지 않다. 하나님은 둘 다를 폐할 거다. 몸은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무절자에 끌려갈 때 고민해봐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몸을 너를 위해서 주님이 주실 것이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이런 맥락 가운데서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제 소송 문제 얘기했다가 음식 문제 살짝 거론했다가
음행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보다 이 창녀와 합하는 게 굉장히 뭔가 자유분방한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이 일본을 이제 가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돈을 딱 던져서 내고는 박수 착착 치고는 이제 기도를 하고 제비뽑기를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그런 게 코스예요, 코스. 근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게 나쁜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런 거는 종교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웃기게도 종교 안에 신전 창녀들이 살았거든요. 그 신전 창녀들과 몸을 섞는 게 종교적인 의식이지 되게 나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의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문화가. 굉장히 문란했죠. 근데 교인이면서도 그런데 발을 담그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을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은. 근데 몸이 글로 끌리니까 그렇게 다시 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신앙인이라면서도 안마방 다니고 풍속업소 다니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인데 창녀의 몸을 드려야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음행하고 그 한 번 하는 게 그게 뭐가 나를 나쁘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러던 의학적 지식이 있긴 한데 이 당시엔 그런 게 뭐.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문제가 될 게 아닌 것 같으면 뭐 100번에 되고 1000번에 될 것 같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와 하면은 한 몸이 된다. 왜냐면 주께서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영적으로 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행위는 영적인 결합이 있다. 영적인 결합이 있다. 근데 그러면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창녀와 하나의 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님과 합해야 되는 네가 창녀와 합하겠냐? 합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 제가 도둑질을 했다. 폭행을 했다. 누군가를 훔쳤다. 이거는 몸 바깥에 있는 죄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 몸을 더럽게 하진 않아요. 근데 창녀합하는 거는 특별한 죄인데, 창녀합하면은 이게 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더럽힌다.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게 육체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씻으면 깨끗해지니까요. 육체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합니다. 한 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가요, 몸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음행은 좀 특이한 죄인데 창녀의 영과 내 영이 하나로 합해지는 게 음행이야. 그래서 이거는 너를 더럽게 만들 거야. 너를 더럽게 만들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더럽게 되면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저울질이 되면은 참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순간적인 쾌락과 영구적인 유익, 혹은 긴 유익.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긴 유익과 또 영원한 유익과 순간적인 쾌락, 이 사이에서 저울질이 돼야 되거든요. 단적인 예는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 한 번 한다고 죽지는 않겠지. 죽지는 않았죠. 근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날려먹었어요. 그리고 자폭을 해야 되는 불행한 상황에다가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버린 거예요. 자폭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버렸잖아요. 자폭이 뭐야? 그 사람은 혼자서 다 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데, 혼자서 다 칠 수 있는 사람이, 죽음과는 연관도 없던 사람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자폭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았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몰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음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을 더럽히는 거다. 그냥 관계하고 씻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더러움과 결합이 되는 거고 내 안에 더러움이 들어오는 거라고. 더러움이 들어온다. 여러분, 영적인 더러움이 들어온다는 거. 나가서 창녀가 아닌 세상 여자랑 결합하는,
결합하는 건요,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 여자랑 결합하는 것도 영적인 더러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누가 있어. 하여튼 조심해요. 그러니까 한번 하기 전에 뭐가 뒤에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야 돼. 정신 차리려고. 너무 망할 게 너무 많다. 알겠어요? 망할 게 너무 많다고. 자, 그래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막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물이나 텐트 따위에 사시겠냐.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집에다가 더러운 것을 잔뜩 쌓아둘 수가 있으면 있겠다면 그 집에 과연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시겠냐 이거예요. 너희의 몸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 되었으니, 생략됐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몸값으로 주셨죠. 너희의 몸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몸을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에게 사여진, 이제 사여진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팔린죠. 하나님께 팔린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음행 문제,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잘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7장에 가면 이제 그거를 다 같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신나게 얘기를 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보면서 불의와 소송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그 다음에 음행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지 마라. 너희들이 성도들이라면 너희들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저희가 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께 팔린 몸이라고 하였으니 주님께 팔린 주님의 것인 주님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음식은 배를 원하고 배는 음식을 원하나 주님께서 둘 다 패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패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